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명자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새 시대를 여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나는 자녀가 없는 이런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한나의 남편에게 아내가 두 명 있었잖아요. 다른 아내 이름이 뭐예요? 분인나잖아요. 분인나. 그래서 이름을 잘 져야 되죠? 분인나가 자꾸 분이 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나에게 자꾸 분이 나게 해가지고 이름을 분인나라고 이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막 괴롭히고 분이 나게 하고 막 그래서 한나가 그 핍박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렇게 애못나는 여인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인물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25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25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그 구속사를 이루는 그 이삭이라는 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또 사사기 때는 어땠습니까? 사사기 때는 이제 우상숭배로 찌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민족들의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 애를 못 낳는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또 누구야? 그 삼손의 엄마. 삼손의 어머니가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애 낳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 이 삼손이 블레셋을 이렇게 그 징벌시키는데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 눈이 뽑혀서 죽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그 기둥을 다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이뤘는지 모릅니다. 또 새시대 신약의 새시대를 열 때 또 누가 애를 못 낳습니까? 우리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얼마나 애를 못 낳냐면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 진짜 죽기 직전까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새 시대를 열 때는 기도하는 자,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통이 없으면 새 시대를 열 수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사명이 클수록 그 교회가 여의도 승봉교회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막 건축 현장 가운데 막 그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크게 쓰임 받으신 목사님들일수록 개척 가운데 얼마나 고통과 힘들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이겨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고통 가운데 영적인 어떤 파워와 하나님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능력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나비가 어느 공중학자가 나비가 이 번데기에서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몇 시간 며칠 막 그 날개 찢어지고 같고 그래가지고 그 구멍을 이제 살짝 찢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뚫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 나비가 나와가지고 그 날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뚫고 나오면서 힘을 쓰면서 나비가 그 안에서 그 체액이 날개 끝까지 이렇게 쫙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랑 그죠? 그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의 면역력이 다릅니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는 그 산도를 통과하면서 거기에 면역에 관계된 각종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공급받고 그리고 뭐예요? 폐를 짜주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폐병도 덜 걸리고 근데 제왕절개로 나온 아이들은 폐를 짜주는 그 과정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인큐베이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산소국기에 꽂을 확률도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비를 억지로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나와서 나비가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 고통을 감면시켜 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실력만 딱 키워주면 그 자녀의 평생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부모가 섣부르게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옛날 말도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새 시대가 열릴 때일수록 항상 고통받는 자의 그 절규와 금식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만약에 고통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한나고 내가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자예요? 한나가 얼마나 기도해 평생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그죠? 사무엘이 있어야지 이 사사기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희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최초의 기죠. 선지자하면서 왕정 시대를 여는 기죠. 다윗의 멘토이면서 사울왕을 세웠던 그 사무엘이 그냥 세워졌겠습니까? 엄마의 그 정말 몇십 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한 사람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왜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 이렇게 하면 뭡니까? 내가 한나고 내가 사무엘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나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죠. 이스라엘의 3대 기죠. 애못 낳는 사람이 3대 3명 기죠.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애못 낳는 사람이 그 자녀들을 공통적으로 다 나실인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삼손이 애못 나다가 나실인으로 드렸잖아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그 다음에 사무엘도 그랬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나실인으로 평생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생들을 다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바쳤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아기를 못 낳는 엄마들이었기 때문에 헌신을 했다는 거죠. 삼손은 천사가 바쳐라 했던 것이고 이 한나는 자발적으로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했던 것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애 진짜 못 낳는 3명이 다 그렇게 그 자녀들이 첫째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3남이녀를 또 주셨다. 그러니까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홀랑 먹고 입 닦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돈이 없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자식을 바쳐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겠다. 그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 헌금하라고 하세요? 우리 거 홀라당 먹고 그냥 입 닦으시려고? 아닙니다. 축복해 주려고. 콩 심은 데 콩 나기 때문에 물질로 심어야지 물질로 거두니까 봉사로 심어야지 그죠? 봉사로 심어야지 건강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에는 새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AI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회자들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그 스타일대로 안 됩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부흥사들이 막 하나님 부흥사들 통해 역사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런 어떤 지식을 뛰어넘는 어떤 열정, 소나무 뿌리를 뽑는 그 기도와 금식에 근데 지금은 약간 지적인 시대가 되고 그게 전혀 안 먹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하시지도 않고 그럼 새 시대는 새로운 인물들을 하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리더들을 세우고 새로운 성도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새 사람이 필요한데 그냥 세우겠습니까? 그냥 세웠다가 사울왕처럼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자들을 이 AI 시대에도 세우고 계시다.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기죠. 애 못 낳는 사람에게 강제로 하나님이 임신시켜가지고 애를 낳게 해가지고 그 초자연적인 개입의 끝판왕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정말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잖아요. 처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애를 낳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그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교회에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그냥 뭐 그냥 누구나 봤을 때 이거 우연히 됐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 그 일이 하나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일수록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애 못 낳는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 이게 나는 사랑을 못 받았구나. 옆에 신앙생활 대충 해도 애만 잘 낳고 막 10남매를 두고 20남매를 두고 막 이러는데 나는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이분들도 순간적으로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자들을 위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준비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하나의 어떤 영적인 열매의 중요한 성과들을 위해서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표처럼 큰 산이 스룹볼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가 참듯이 상추 같은 거는 금방 나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 포도는 한 3, 4년 기다려야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 삶에 값진 것일수록, 상추와 같이 쉽게 나는 거 말고 값진 것일수록 더 하나님은 그 많은 어떤 기다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그 두모 그 대나무는 5, 6년 동안 30cm밖에 안 자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5, 6년이 되는 그 순간에 이 두모 그 대나무가 하루에 60cm씩 이렇게 자라가지고 최고로 키가 자라면 그 5, 60m까지 이 대나무가 큰다고 합니다. 5, 6년 동안 이 대나무는 뿌리만 계속해서 이렇게 뻗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땅을 파봤더니 뿌리가 이제 그 5, 60m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정도의 어떤 굳건한 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 삶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안 보이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자기 일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들 요즘 여호수아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기가 막히다. 여러분, 와, 정말 기가 막힌 역사들을 손에 하나도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 자연적인 거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을 안 했는데 우리가 믿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깜짝 놀래, 큰일 났다. 난 계획이 없는데 얘가 믿어버리는데 얘 실망할 것 같다. 어떻게 되니까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영화를 예전에 봤는데, 천사들이 이제 딱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대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중절모를 쓰고 이제 도로 같은 데 딱 있다가 어떤 남녀가 서로 못 만나게 하려고 이제 일부러 커피를 이제 와이셔츠에 쏟게 해가지고 이제 딱 옷 갈아입으러 가게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천사가 깜빡 잠이 든 겁니다. 졸았어요, 벤치에서. 그래가지고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버스에서 여자 주인공을 만나서 둘이 막 또 만나게 된 거죠. 사랑을 싹트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들 수십 명이 또 개입해가지고 그 못 만나게 계속 막 틀어버리고 약속을 어긋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그거를 알게 된 거야,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천사들의 개입이었구나. 그래, 알게 됐는데, 많은 천사들이, 수백 천사들이 개입해가지고 그 둘이 못 만나게 하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발레리나인데 다리뼈를 뿌트려 불구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건데 못하게 한다거나, 왜 그러냐면 이 남자 주인공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천사들이 개입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가운데로 천사들이 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에 이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어떤 기쁨을 주려고 국회의사당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대로 그게 다 천사들이 개입해가지고 그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천사들을 이렇게 피해가지고 지혜롭게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도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바꿔버리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그 남자 주인공의 대통령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걸 다 이겨내고 그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그 사랑이 있는가를 남자의 주인공에 달아보셨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싹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시험에서 통과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처음 계획이 없었는데 내가 막 믿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 깜짝 놀라게 여러분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커가지고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이 참아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다시 9절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제 그들은 한나의 가족입니다.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일어났다는 뜻은 원어적으로 떨치고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면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 이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암울한 거죠. 그 종교 리더가 곁에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곁에 앉아 있는 그 시대에 한나는 일어났다. 하나님의 나라 새 역사를 위해서 일어나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수동적이고 될 테면 되라지.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될 테면 되라지 한다고 안 된다.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이 실로에 올 때마다 매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시대요?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있는 시대고 그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열 한나를 매년 기도로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기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까지 아기 낳는 것을 하나님 보류시키심으로 인해서 한나의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 영적인 준비를 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한나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다. 완전한 포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들 이 선지자들은 다 고난과 오래 참음, 우리 선지자들 많이 순교했잖아요. 그죠? 선지자들 말을 잘 듣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보면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녀도 2배, 물질적인 축복도 2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신이라. 그죠? 한나도 그 인내를 이렇게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경험했다. 인내가 없으면 끝까지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 당시에 계시적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모든 왕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그런 고백을 이 한나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구 천사를 통솔하시고 모든 세상 왕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전능자라는 고백을 이 한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나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기도할 때도 11절 중반절에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또 엘리 제사장에게도 주의 여종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여종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이분은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니죠. 권리를 저도 막 주장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 제가 주의 종인데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다. 권리를 주장하는데 제가 이 한나를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예. 권리를 주장하는 게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저는 권리를 주장한다. 주의 종인데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한나처럼 겸손하게 주의 여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 기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을 하는 거죠. 그 자녀를 평생에 나시린으로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길게 하고, 그래서 그 삼손도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평생에 머리를 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이 새 시대에 필요한 일꾼은 이 한나의 처절한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려고 한나를 여태 고통가운데, 왜냐하면 승부승부 아기를 낳으면 자식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죠. 근데 못 나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동화책 여러분들 서원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서원 기도. 근데 서원 기도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제가 주변에 좀 봤습니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교회 목사님들 이제 사모님이 이제 폐 기흉으로 폐가 이제 구멍 나가지고 위독하니까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병원 근처 교회가 이제 서원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사모님의 병이 치료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은 그 목사님한테 무슨 고백을 받길 원했어요? 목회자로 헌신하는 것을 계속 뺀돌거리면서 안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환란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헌신하겠다는 그 고백을 탁 받으신 다음에 기가 막히게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서원을 저버리고 목회 힘들다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모님은 아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원 기도를 때로는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중에 이렇게 응답이 빠른 기도가 금식 기도가 있고 서원 기도가 있고 여러 이제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원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사무엘을 바치는구나. 이제 줘도 되겠다. 하나님의 어떤 작전이 딱 아까 제가 봤던 영화처럼 다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세상에 사실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2026년 1월 23일 날이 철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정확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며 나가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가겠다, 서운하며 나가겠다, 한나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이 12절에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기도를 오래 하니까 계속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는 안 내고 입말 중얼중얼하니까, 그죠? 그 13절에 그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14절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딱 보면 눈치도 있고 영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어떤 사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게 뒤에 엄청 흐려집니다.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저는 엘리 제사장이 좋은 게 뭐냐면 사무엘이 어릴 때 3, 4살 때 젖대고 바로 이렇게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핍박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자식들을 간수하지 못하고 자식들을 회초리를 들지 못하고 그냥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그 가문이 이렇게 폭삭 망했잖아요. 그죠? 참 안타까우신 분인 것 같아요. 이제 훌륭한 면도 있고 안타까운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력이 없으니까 오래 기도하는 이 여인의 아픔과 이런 것도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술 끊어라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근데 한나가 변명하는 거죠. 한나가 이제 겸손하게 자기 상황을
변명합니다. 방어적이거나 신경질 내지 않고 기죠. 심정을 토해내면서 당신의 여종 16절에 기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기의 어떤 오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기죠. 자기의 고통과 격분, 원통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얘기해요?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거는 그냥 헤어질 때 안녕히 가세요 이 인사가 아닙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주의 종이 타락할지라도 여러분들 주의 종이 타락해도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하니까 그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 참 엘리 제사장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진짜 나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막 핍박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한나한테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네 거짓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끝까지 자기 잘못을 막 인정하지 않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안 쫄딱 망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선하시니까 그대로 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엘리 제사장 참 한면으로는 참 안타까운 거였대. 되게 겸손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자식 간수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완전 줄초상 났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그 엘리 제사장 죽고 며느리 죽고 아들 죽고 막 에나타가 죽고 애기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냥 다 죽었습니다. 야, 얼마나 이게 참 어떤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한나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임신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엘리 제사장이 정말 이렇게 별로 능력도 없고 신통하지도 않고 그런데 주의 종으로서 인정하고 그 주의 종이 축복한 것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겸손하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과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끙끙 앓는다고 해서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더 안 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주무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십니다. 안 되면 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고 어차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딜레이 되는 거지 뭐 나야 뭐 그냥 나는 그 사명 감당하다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는 아니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믿음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제가 저렇게 아무런 긴장감 없이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역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전쟁이 아니고 내 영적 전쟁이 아니고 내 과제가 아니고 내 게 아니고 이 사명도 내 게 아니고 우리 가족도 사업체도 내 게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십니다. 주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한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한 자의 그 마음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환경은 그대로인데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바뀐다.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결과를 맡기고 평안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다 당해도 한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하게 100%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까 나비가 그죠? 날기 위해서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해야 됐던 것처럼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온전히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새 시대를 열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그죠? 여러분 사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 바울됨을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처음으로 내가 사도된 게 왜 사도인지는 아느냐 그럴 때 뭐를 제일 처음 얘기한지 알아요? 오래 참아. 난 사도로서 오래 참는다. 그죠? 매도 맞고 파선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질병도 당하고 근데 끝까지 참는다. 사도의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은사 안 나타나도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특징은 뭐냐면 오래 참는 자예요. 성도들이 떠나가고 성도들은 실패했다고 믿음이 곤두박질 칠 때 주의 종의 특징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가 주의 종이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의 특징은 그겁니다. 누가 목사인가, 누가 주의 종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오래 참는 자가 그게 주의 종입니다. 그게 모세였고 그게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종의 참는 특징이 오래 참는다. 참된 부모의 특징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 힘들다고 자식을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끝까지 참는 거. 그게 부모죠. 진짜 부모죠. 그죠?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 그게 진짜 부모인 것처럼 오래 참는 게 진짜 부모다. 여러분들 새 시대를 여는 사명자는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런 신뢰 가운데 한나는 평안함을 누렸다는 것이 누가 오래 참았어요? 다 오래 참았습니다.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분들은 다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 한나의 가정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복 받는 가정은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리고성을 돌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죠? 먼저 일어나는 새가 먼저 먹이를 먹는다. 그죠? 그죠? 근데 마지막 여리고성 7째 날은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찍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찍이. 그죠? 새벽에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엘가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한나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서운하고 결단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냥 끝났구나. 이제 다 됐구나. 완성! 이렇게 보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결단과 믿음과 헌신과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내 길에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요즘 주일날 매주 이렇게 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애를 신뢰하면 지키시리라. 잠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약속하신 것을 주려고 하는데 다 됐는데 막 밥상 뒤엎고 그 조급함과 기죠. 죽 써서 개주고 막 기죠. 차려진 밥상 뒤엎고 이런 자들이 주변에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내하지 못하면 조급하고 기죠. 이삭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스마엘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약속을 받기 전에 인내하지 못해서 중간에 다 엎어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 세상적인 비즈니스도 그 분야에서 철저하게 그 분야의 잔뼈가 굵은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죠? 밑바닥부터 다 경험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지, 그죠?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0절에 드디어 한나가 임신하고, 그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심,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새 시대의 새 사람이죠. 인간적인 방법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 계획으로 들어 쓰시는 서원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새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월 23일 금요일 날 그죠? 우리 오늘 본 말씀 3일상 1장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의 할 일을 끝까지 인내하며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새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려고 금요 철야 예배 가는데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막 추운 날에 집에서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치킨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오늘 말씀 못 들으셔가지고 새 시대를 여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다 오늘 말씀을 못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못 쓰시는 안타까움이 있을 뻔했는데, 와, 오늘 이 추위를 뚫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추위를 뚫고 왔기 때문에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AI 이 21세기 새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옛 방식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전에 부흥사가 역사하시던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는 또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약속을 받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럴 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죠? 농부가 열매를 바라는 그 인내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한날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신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 시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